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25장에는 어제 말씀드린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큰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모압 여인들의 미인계에 빠진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신 앞에 가서 절을 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성경은 이 상황을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에게 스스로를 묶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가담한지라라는 한국어는 그냥 참여했다는 정도로만 느껴지지만 스스로를 바알부올과 묶어버렸다. 둘이 서로 떼어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묶어버렸다고 하면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가담한지라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부올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절을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같이 가서 제사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다가 결국 바알에게 절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고로 바알부올이란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23장 28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며 데려간 세 번째 장소인 브올산에 있는 바알의 산당이 바로 바알브올을 가리킨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만족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들과 함께 바알 제사에도 참여하고 결국 바알에게 절까지 하고 맙니다.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했던 일이 예배의 대상까지 바꿔버리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성경은 가담한지라라는 표현을 통해 이 모든 일이 모압 여자들의 꾀에 빠져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진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자기 스스로를 바알에게 결속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상숭배의 개념을 바꾸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는 간음입니다. 간음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듯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에게 나 자신을 결속시키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허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담한지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담한지라라는 표현을 스스로 노예가 된지라라고 바꾸는 것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나 자유, 여러분의 판단이 완전히 종속되어서 마치 노예처럼 생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에 여러분 자신을 결속시키고 그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노는 9절에 의하면 연병으로 나타났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매우 분노하고 그 화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구약 율법 시대를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할 뿐입니다. 아마 진즉의 죽음을 면치 못했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를 표출하시면서 모세에게 그 진노를 풀기 위해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처형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진 내용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백성의 수령들에 대한 처형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개신교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확실한 건 실제 가담자들은 확실히 처형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처벌하라고 한 백성의 수령들은 실제로 처형됐다는 학자들과 백성의 수령들 중에서 바알브올에 실제로 가담했던 사람들만 처형이 됐다고 보는 학자들로 갈립니다. 그래서 요즘 신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백성의 수령들이 실제로 처형됐는지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에 대하여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죄에 대하여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의 수령들을 매달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1절과 2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배교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산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자기 장막에까지 데리고 와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러한 행위가 이미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령들이 만약 이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막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목매어 죽이라고 지시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처형하라는 말입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나라에 큰 죄를 지은 자를 참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광장에 그 목을 걸어놓고 그들의 죄를 적은 편말을 걸어두었던 것처럼 백성의 수령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물으라고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것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일반인들이 그래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교인들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금지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지도자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죄를 저지를 때 그것을 막고 금지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의하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훈계를 해서 바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다만지라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는 혹시 스스로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에 나 자신을 결속시켜서 결국 그것에 노예처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지도자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주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